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400년이 넘은 거목의 잔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긴 생애 동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으며 눈사태와 폭풍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는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이 거목이 쓰러졌을까요? 그것은 어이없게도 손톱만한 딱정벌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레는 나무 껍질 안에 들어가 끊임없이 조금씩 공격하면서 나무는 메말라 죽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에서도 번개에도 이겨냈던 그 나무가 손톱만한 그 딱정벌레 하나 때문에 그 나무는 죽게 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다, 직장 때문이다, 건강 때문이다 라고 많은 핑계와 이유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탄이 조금씩 천천히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금씩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매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게끔은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탄은 내부와 외부의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할 것이고 감사할 때도 찬양의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영적인 마음의 병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의 무릎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인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 신강교회가 낙타의 무릎을 드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나는 장면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동사가 구하라 그리고 주시리라 그리고 꾸짖어라 후회하지 말라 등등등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중에서 가장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 주동사는 뭐냐면 주시리라입니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 13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내용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면 끝나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속신앙이든 샤머니즘이든 어떻게 해요? 기브 앤 테이크,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해줄 것이다.
심청이를 임당수에 빠뜨려라. 그러면 물을 잠재워 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해 주어야지만이 그 존재가 분노가 잠재워지고 내가 베풀어 준다라고 세상의 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아들의 건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기만 믿으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건세를 주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제가 오늘 얼마를 주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아빠라고만 말해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빠라고만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귀에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시는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도 당연히 어둠의 세력들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들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나갈 때에 사탄은 그 소리를 듣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정답은요, 간구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했죠. 낙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20km 이내에 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끊임없이 그 사막,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비바람과 모래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천천히 걸어가지만 더 심한 바람이 불어날 때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에게요?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잠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명예와 돈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줄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엎드리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야,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의 중보의 요청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을 보시면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병든 자는요, 몸이 아픈 병든 자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마음이 아픈 자, 그 병든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지금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벌써 정했는데 엘리야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박 목사님에게 마치고, 목사님 저와 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엘리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548면에 있습니다. 구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뭄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이상의 가뭄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개월, 1년만 가뭄이 일어나면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납니다. 1년만 가뭄이 있어도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최첨단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과학과 문명에 발달된 이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생태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서울과 경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강남의 가장 비싼 동네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차들이, 특별히 강남에서는요, 수입차가 많아서 한 4,000대에서 5,000대가 지금 침수당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밑에 쪽 지역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똑같은 한반도 지역인데도 비가 안 와서 지금 큰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3년 6개월 이상 가뭄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올라가는데 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고 이 자세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43절에 몇 번까지 올라간다고 합니까? 7번까지 갈멜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에 가시면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질과 본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기도해도 비가 내렸을까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완전한 7번의 숫자처럼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중간에 실패 없이 마지막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7번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한 숫자를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7번이나 올라갔다는 이 내용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수요일 밤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라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큰 용사라고 해서, 기도의 용사라고 해서 큰 비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빠른 결정을 이미 내가 내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구할 때까지 간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억울한 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이 가부는 끊임없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간구하고 요청하며 찾아갑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 재판장이요,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던 그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두 무릎을 들이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여서 나갈 때에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는 기도라는 겁니다. 군인이 부대에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전시에 나가기 위하여서, 전쟁에 싸우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훈련을 받기 싫다고 나가버리면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은 비유를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 전쟁에서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해야 합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총알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포복하면서 전장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전진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용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의 자세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요청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기도할 방법을 몰라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한참을 기도할 때에 내일도 주암산을 가시겠지만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 주암산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기도원을 따라다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5분을 하시고 또 5분을 주여,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시나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0분을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 기도하시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0살 때쯤에 또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외치면 돼. 기도할 줄 몰라도 돼.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돼. 아버지라고만 외쳐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기도회를 하고 인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맞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지.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부르짖어도 그 속에는 누구 권사님의 건강과 장로님, 어느 이장로님의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들부터 시작하여서, 또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 청년부의 결혼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직장 문제가 다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요, 그 부를 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응답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라고만 부르셔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때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때. 오늘 밤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자라고 짧게 하였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대구 신강교회가 이 대구 도성 땅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우리 아무 기도 제목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녀와 아들과 형제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3번 한번 외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